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애통하는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주님 나의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
보이사 당연의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 드릴 때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온 열방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이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언제요? 보혈의 능력 의지
하며 나갈 때에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맘에. 오 주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오주님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온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오 주님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네. 어디에요? 질량에 하양에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경산과 이 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오 주님 가정에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그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질량과 하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경산과 대구와 이 대한민국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천박함과 주님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과 아버지 주님의 교만함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부족했지만 말씀을 두고 씨름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결단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발버둥 치기 싫어하고 변화받기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거부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복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안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름 사역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볼 때마다 성령 안에서 더욱 힘을 얻어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힘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시겠습니다. 건반 열어주세요. 건반 소리 열어주세요. 김성령 자매님, 하지수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지수 성령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래도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전도여행 1차 입회가 7월 3일부터 하니까 회비가 좀 비싸졌죠. 그래서 회비가 이렇게 비싸져도 우리가 교회가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치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회비가 모자라고 하면 간사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간사님들 대신 내주거나 뭐 하여튼 회비가 없어서 못 가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회비 문제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힘써서 하고, 두 번째는 2차 입회는 7월 31일부터 하네요. 그 다음 한 가족 등록이 30만 넘을 때 30만 원. 이런 집은 별로 많지는 않겠죠. 저희 집은 가능하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그 다음 하여튼 빨리 등록을 해주셔야 우리 계획을 세우니까 등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전대원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여성 공동체 주관하는 여러분은 관계없고 일단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특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리니까 이 로비의 바깥은 괜찮아. 이 교육관으로 가는 그 로비하고 요 본당 뒤에 그 사이에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는 절대로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지 않도록, 애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밀고 동생 밀고 이렇게 가다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언니 동생이 유모차를 밀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엄마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하는 거 같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쉼터 위한 건축원금 좀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건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에어컨도 하나 더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교육관 2층 더웠죠. 이번 주간 에어컨 이제 그 다트했던 너무 비싸지 못하고 개별 난방으로 냉온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쪽에 와가지고 좀 많이 차 있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강현우 경제가 어머니 장례에 보여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우리 현우 경제 더 믿음으로 잘 살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나로원 선물 받고 있습니다. 나로원 선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김경택
김경태. 위의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사랑고평에 담임 목사 구빈관. 축하한다, 경태가.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제가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가 돼서 그런지 잠이 오는데, 설교하려고는 잠이 오는데 앉아있으면 잠이 오죠? 네. 그러니까 졸리우면 서서 하고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43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동tum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도네에 사는 사람들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근데 교회는 그 청소년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라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마약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 교회는 그 마약 그다음에 그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청년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동성연애자 이번에 대구에 퀴어 축제하는 것 때문에 경찰들은 막아주고 퀴어 축제를 또 공무원들은 퀴어 축제를 못하도록 막 막고 이래가지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그런 동성연애나 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런 표현은 좀 쓰기는 그렇긴 하지만 예수 믿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러면 교회는 산에 있어야 돼. 산 속에. 절은 산 속에 있죠. 왜 산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절이 산 속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구제하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산 속에서 뭐 합니까? 스님들이 돌을 닦죠. 돌을 깨치려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맨날 그 부처님을 바라보고 먼저 득도하신 선생님을 바라보고 남야무타별 관세음보살하고 돌을 깨치려고 공부하고 좌선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돌을 깨치기 위해서 좌선하고 공부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요, 이제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앞자리다, 앞자리. 빨리 앞으로 나. 네. 설거지하고 오나? 그래. 수고했네. 박수 한번 쳐주지, 수고했다고. 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헐렁해가지고 좀 썰렁했는데 너가 꽉 차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몸이 이렇게 좀 그래도 꽉 차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년 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떤 공동체를 세울 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그대로 두세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쪽 멍멍해서 내가 계속 그러거든. 너 멍멍해. 내가 너무 멍멍하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잘 들려요? 멍멍하지 않고? 나는 멍멍해. 하나, 둘, 이상해. 나는 좀 멍멍하니까 막 말하기가 막 싫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정말 조금 내가 막 힘이 빠져. 사람이 그러잖아. 여기 막 멍멍 울리니까, 조금만 잡아줘. 병호야. 부탁해. 플리즈. 네.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이건가? 설마? 아닌데. 하여튼 내가 기각을 해서 그런 지금 조금, 목사님의 컨디션일 수도 있어. 요즘 내가, 뭐 하냐면, 간헐적 다시 간다고 6시부터 다음 12시간에 밥을 안 먹거든. 그러니까 조금 기력이 떨어져서 올려가는 중일지 몰라. 끝날 때 되면 이제 계속 할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올려놔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을 반석, 기초로 봐요. 이 반석이란 말, 이 기초 위에 그 말이거든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기초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지금 오기 전에 너무 잠이 오고 피곤해가지고 유튜브로 만민교회 이재록, 그리고 이재록의 두 딸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영상을 보다 왔는데, 이재록 당회장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빙은 당회장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 이런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지금 이단들이 뭐 이만이나 이재록이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 절대로 내가 원망 안 한대.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20년 동안 사귀고 있는데 교회 와서 축구도 하고 잘 놀아. 아직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볼 때는 자주 전화해. 내가 멀리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지가 또 내하고 막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아직 안 믿어. 잘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은 새 사람 안 됐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참 교회인 사람과 교회가 아닌 교회를 보러 온 사람들,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쪽은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교회를 구경하다 재미없으면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대해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생과 파멸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고 있는 권세가 음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내가 태국에 있는 어떤 자매가 최근에 카페를 하다가 교회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성연애자였는데, 여성이었는데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진짜로 남자라고 한대요. 그 사람 취향이 제일 어렵죠. 차라리 동성연애자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여자는 양성애자처럼 좀 이렇게 이성과도 관계 가능한데, 이 동성연애자 중에 여자는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산에 와서 노동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태국에 가서 카페를 차려서 태국에서 유명한 카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태국에 너무 많은 동성연애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 풀타임을 동성연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람들을 동성연애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온갖 성적인 타락과 범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도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장난하게 만들고. 온유야. 스마트폰 꺼라. 예. 앞으로 중고등부는 예배 시간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반납 안 하면 드리지 말고 놀아라 그래. 예. 알겠지? 예. 예배 시간에 와서 하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야. 차라리 그냥 밖에 노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그래, 만약에 예배가 드리기 힘들거든 밖에 나가 놀아. 괜찮아. 예. 진짜 억지로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 어려워져. 밖에 뛰어놀다가 차라리 정신 차리가 오는 게 나아. 예. 사람들이 지금 계속 물질 문명 발달하는데 더 엄난해지고 더 타락하는 이유가, 아니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캠핑카도 사고 별장도 사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술에 빠지고 더 마약에 빠지고 막 미쳐가는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음부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교회에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학교가 어떤 사상가 어떤 종교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잘 쓰잖아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질량 화양 땅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막 술에 마약에 쩌들렸던 인간들이, 여러분이 한번 축구 한번 가자, 아지트 한번 놀러 가자 해가지고 놀다가 그러다가 같이 게임도 하고 놀다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받게 되는. 교회가 건강해지면 반드시 그 지역이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배당은 커져요. 캐톨릭 교회를 보면 그래요. 웅장해져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요일 되면 예배당 가는데 그 예배당이 수백억짜리가 많아. 예배당이 1000억짜리 예배당도 있어. 예배당이 안 놀래네. 거기에 교인들이 수천 명씩 모여. 그런데 그 수천 명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뭐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 젊은이들의 자녀 출산 문제, 젊은이들의 마약 문제, 젊은이들의 성적인 타락 문제 해결되고 있나요? 예배당을 어리어리하게 짓기 때문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나 동성 연애자가 너무 예배당이 아름답다, 저 예배당 가면 구원 받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들은요 타투를 잘 안 해요.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타투했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 뭐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든지 뭐 있잖아, 지저스 러브 이런 괜찮아.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하나. 그런데 막 이러잖아, 여기 뒤에다가 용문신 있잖아. 그 좀 문제 안 있나?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그래도 남자애들 또 매일 막 밥만 먹고 이거 하나 있잖아, 이거 막. 저는 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오늘 오자마자 뭐 했냐면요, 이거 뭐라는 엎드려 하는 거, 플랭크. 예, 플랭크 1분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 왜 하냐? 허리가 아파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다음 스쿼트 합니다, 매일. 그거는요, 여러분한테 막 뒤태가 좋아 보이려고 하거나 아닙니다. 살라고. 면역 떨어져가지고, 이명도 들리고, 이제는 막 힘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건강하려고.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안에 속이 꽉 안 차면 거칠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강함이 없으면 외모적으로도 강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거칠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에서 제일 가짜 박사가 많은 사람이 목사래요. 아니, 목사가 꼭 박사라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아무도 박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릅니다. 구웅 목사님이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할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서우성 목사님이라든지, 구빈건 목사.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박사 좀 해라고 막 삭삭 빌어. 박사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해, 절대로. 논문 쓰기 싫어서 안 해. 아니, 안 해도 목회하는데 뭐.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질량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 질량 땅을 바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방과후 학교를 하고 토요 학교를 하고 아지트 운동을 벌려가면서 우리의 지형이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게임에 빠져 있을 애들 있잖아. 막 마약에 중독돼야 될 애들이 건강한 대학생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 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물놀이 한다고 막 아들 안 보고 저끼리 막 던지고 막 이번엔 올해 못 하겠대.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 한 아이를 바르게 세워서 이 지역의 어린 아이들의 문화를, 청소년들의 문화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을 치유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여기 있는데 진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의 사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목사님은 제가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면서 그 준비했던 게 뭐냐면, 나는 목회하면 방과후 학교 한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다비다, 애니야 한 명 살렸잖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죽은 놈 다 살렸다는 거 봤는데 그럼 아무도 안 죽어야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작은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하나에 여러분이 주말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놀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봐요. 방과후 학교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을 학원으로부터 사교육으로부터 구출해내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학원의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엄마 그런 욕구를 가진 엄마들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영역 안에서는. 근데 방과후 학교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엄마들이 안 바뀌어. 아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 아가 좀 착해지잖아. 애가 엄마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애가 학원을 잘 댕길만 해잖아. 그러면 애가 학원에 보내. 미치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거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방과후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가서 막 전교 1등 프랭카드 그런 거 안 걸기를 바래요. 1등 하지 마세요. 교육관에다 또 막 누구야 누구지 중등부 류하경 뭐 이렇게 뭐 질량중 1등 뭐 이런 거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애들 유혹받잖아. 그럼 왜? 야, 사랑의 꽃피는 교회 가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 저는 그렇게 원치 않아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고 친구들이 좋고 사는 게 행복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게임에 안 빠지고.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여자가 중풍병이 걸려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데 이 여자를 고쳐준 거죠. 또 옆에 있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살려낸 거예요. 그 일을 기록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기 보면 가지게 예수님이 하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5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리고 17절 말씀 볼까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17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리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종합형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바쁘네. 예. 같이 시작. 예. 너무 힘든데. 사도행전 1장. 내가 읽어줄게.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얘기해요. 그렇죠? 왜 성령을 보내준지 아세요? 1장 8절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하고 정이 된다는 말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성령이 오셔서 사실이 뭐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사도행전에 보여줘요. 그 다음에 다비다를 치료하신 건, 죽은 가운데 살린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서 살려내시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났으면 일어납니까? 아직은 안 돼. 그게 숙제야. 제가 전도사 때 믿음이 좋을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에 갔는데 명숙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오겠대. 그래서 매일 가서 업어다가 휠체어에 이렇게 앉히고 그래 이제 또 태아가 또 교회에서 업어다가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너무 약하고 또 자기는 자꾸 이렇게 살이 찌니까 막 음식을 막 굶고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몇 년 뒤에는 청년이 되고 자살 사이트에 친구들 만나가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제 아픔이에요.
이 친구가 교회 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화장실을 못 가니까 옛날에 요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집 사람 결혼할 때 가지고 요강에서 소변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그날 기도하러 갔는데 막 불이 붙는 거야. 성령님께서 내 역사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명숙이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안 걷는 거야. 다시 한번 했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안 걷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아직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물론 목사님도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 우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치유되기도 하고 하지. 근데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다 기도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 우리가 다 기도해 지체장애인을 다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그런 강력한 역사를 주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고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매일 전화 잡고 기도해 줍니다. 전화만 하면 기도해 주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공동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같이 읽어볼래요? 2번.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에서 보면요, 한번 볼까요? 9장 아까 거기 보면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는가 하면 속옷과 겉옷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뭐 입다가 뭐 입기 싫어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거의 재산이고 겉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낮에는 이게 바깥에 입고 나온 옷이고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절대로 남의 겉옷을 전당을 잡힐 수 있거든요. 겉옷 전당 잡으면 저녁까지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겉옷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가 과부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남편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여인들, 옷 한 벌 지어 입을, 지금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옷을 옛날에는 하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양털을 가지고 벼를 짜야 되잖아요. 그걸 다 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벌 만드는 게 엄청난 작업이고요. 옷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옛날에 책도 마찬가지. 책 한 권 가지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비다는요, 정말 이 과부들에게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내가지고 빨리 줘봐달라고. 빨리. 누가? 다비다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럴 만한 친구도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죽었다, 구빙은 목사님 죽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와가지고 막 구빙은 목사 살려달라고 막 능력 있는 사람 불러오고 이런.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때 고함치고 하더만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죽었는데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걸. 그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 절대로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아, 죽어도 한번 죽어보는가 보다. 아이고, 짜겠노고 막 장난에 잘 치르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선행과 구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 썼을까? 사도행전 누가 썼겠노? 하민아.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신학교로 못 가겠네. 잘 됐다. 돈 많이 벌어라. 사도행전 누가 썼노? 아, 신학 가겠나 이래가지고 누가가 쓴 거야.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어.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물으면 누가가 썼다고 얘기해야 돼.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그러면 누가가 썼다고 얘기해야 돼. 마태복음을 또 누가가 썼냐 그러면 누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 마태가 썼어. 이 누가는 어떤 관점에 썼는가 하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굉장히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9장을 보면 그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그 기사를 쓰면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고, 다비다 때문에 그독과 속옷을 찢었던 여자들이 와서 다 울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요 장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 옆에 이어지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은 지금 여러분은 장절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쓸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비다 사건 다음에 바로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여기 보면 경건하다 되어 있죠. 이 경건하다는 말은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뭐냐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음 주 10장에 보면 아는데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내가 유대인과 교제하는 게 맞지 않다. 그 말은 이방인은 아직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피부 색깔로 말 안 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거든. 할례를 안 받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안 받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사람들을, 남자는 경건한 사람, 여자는 경건한 귀부인.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경건한 사람, 경건한 귀부인 이 말 나오는 건, 아,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할례를 안 받았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의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을 말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고넬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윗의 특징이 뭐죠? 9장 그 위에 선행이 많은 사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원래는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배당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지금 교회가 뭘 빠져먹었냐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데 빠져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있죠. 혹시 우리 오늘 하양 공소분장 축구로 간다면서, 중고등 데리러 간다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 너무 빨리 뛰어. 발을 너무 쓰고 몸을 너무 밀어. 한 놈만 다쳐봐라. 축구장 폐쇄다.
그는 그냥 하는 얘기고 진짜 조심해라고 알겠지? 절대로 축구하러 가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가보니까 너무 빠르고 막 그러다 구르면 이게 목도 부러질 수 있고 눈도 다칠 수 있고 무슨 월드컵 경기 있는 거 아닌데 너가 U17때나 어디 알잖아. 그러면 그냥 재밌게 살아. 혼자 막 몰고 가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주고 알겠지 지수야? 알겠지 배준이? 너가 어떻게 축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줄 뚫고 들어가고 그런 미친 짓 하지 마. 정말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러다가 한 명 다치기라도 하면 이번에 성찬이 형 다쳐가 우리가 해주 했는데 선생님 눈 이게 뼈가 부러졌거든. 한 명 다치기라도 하면 안 돼. 하나 시력이라도 잃어봐라. 어떻게 생각되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 얘기하고 이런 친구가 있다 생각해봐.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하기 30분 전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은 10바퀴를 뛰는 거야. 전속력으로. 그러고 나서 축구할 때 정작 주저앉아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일요일마다 나오고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하는 걸 나는 그렇게 봐. 우리가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경건을 성경은 뭐라는 줄 알아요? 성경은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뭐 이런 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 뭐냐면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잘됐다 그래서 오기 싫었는데 이제 안 간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친구 만나면 100일 지나면 다른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자친구 놀러 가고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비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교회 뭘까? 세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결과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그 우리 9장에 보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에니야가 치료된 걸 보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죠. 그 다음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뭐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뭐 축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심지어 뭐 교육 봉사하고 할 때는 와서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걸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좋은 교육, 훌륭한 선생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은 완전히 사람들의 도덕성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버드가 다 뭐 좋다는, 서울대가 다 좋다는, 서울에 제일 좋은 데가 서울대학, 대구에 제일 좋은 대구대학, 경북에 제일 좋은 경북대학, 영남권에 제일 좋은 데 영남대학, 개중에 제일 좋은 데 계명대학, 다 좋은 대학이죠. 그럼 대학 나온 애들은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대학 가서 뭘 배우노? 음주문화 배우잖아. 대학 가서 뭘 배우노? 성적 타락을 그냥 경험하잖아. 교수님이 가르쳐준 건 아닌데.
사람의 변화는 절대로 소위 말하면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근본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지트에서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애들한테 토요학교를 해주고 방과학교를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어려운 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변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구원을 씁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야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나? 나는 그 교회에서 안 태어난다, 내가 음주에서 못 태어나고 내가 더러운 생활에서 못 태어난다, 그 말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두 번째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음부의 권세에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해방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선행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유튜브 보셨어요? 하나님을 팝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어느 소도시에 한 아이가, 한 10대가 안 된 아이가 급하게 막 가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팔아요? 하나님 팔아요? 물어보고 다녔어요. 가게 주인들이 생뚱맞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서 판다고? 하나님 어떻게 파노? 그러고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저녁 무렵에 막 애가 지쳐가고 할아버지 하나님 팔아요? 물어보니 그 가게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얘야, 할아버지 하나님은 왜 살라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심리학에서 알겠지? 상담을 물어봐야 돼. 그 할아버지 물어봐서 하나님을 왜 살라고 그러니? 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죽었고요. 우리 삼촌이 계신데 나를 키워줬어요. 근데 삼촌이 공사판에서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삼촌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우리 삼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음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러 온 가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 살려고 돈 얼마 가지고 왔니? $1 있어요. 됐다. $1면 충분히 하나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음료, 하나님의 키스.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를 주면서 $1를 받고 주면서 이제 너 삼촌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 음료수를 마시면. 그래, 이 아이가 막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삼촌 이제 살아서 하나님 사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병원에 막 헬기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들이닥치고, 미국에는 의사들이 한 병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명한 의사들은 그 프리랜서거든. 외과 의사들이.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외과 의사들이 헬기를 타고 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주고 그 삼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비를 보니까 수억이라. 그런데 그 병원비를 그 할아버지가 다 갚아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억만장자였어요. 돈이 많아서 별 할 일이 없는데 한 번씩 자기 가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게 한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자기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달려갔어. 가가지고 그 가게에 가보니까 할아버지는 없고 그 할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남겨놨다 그래요. 어떤 편지를 남겨놨는가 하면,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하여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일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저는 이 유튜브를 사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대학 교수를 하셨던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읽고 그냥 재밌네 하고 지나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는 인사이트가 뭔가 하면, 아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많으냐,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축구하고 놀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 한다? 하나님을 판다. 여러분이 토요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 그렇죠? 그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 손에서 못 자라는 친구들 있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내면 속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뭘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나 섹스 중독자나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동성연애잖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위로를 얻고 마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주는 기쁨 때문에 다른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끼리 재밌게 놀고 다른 친구 왕따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더 잘 파는 사람이 되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좋은 차 타고 캠핑카 사고 별장 짓고 살려. 그거 살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별장 지어놓고 우리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거기 가서 놀게 해주고 그리고 그 전도하고 좋아요. 하세요. 별장 10개라도 괜찮아요. 그럼 나도 한 번씩 빌려주고 할렐루야. 캠핑카 사세요. 괜찮아요. 캠핑카 토요일마다 그 금요기도에 꽂아가지고 금요기 마치고 밤에 끌고 가가지고 토요일에 신나게 놀다가 여기 캠핑카 끌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가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캠핑카 사니까 저 가족끼리 돌아다니다 예수도 안 믿어. 돈 좀 버니까요, 골프채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고 내내 골프채만 치고 다녀. 많이 봤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세일하기 위해서. 교회의 능력이 어디냐? 우리 큰 교회 예배당 크고 사람들 많고 아니.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팔아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파는 교회, 하나님을 잘 파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잘 팔아서 질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이, 저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팔려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삶이 바뀌고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새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자라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대구와 경북이 아니라 민족과 일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그냥 재미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탁월하게 하나님을 파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뭐 쾌락을 즐기고 돈이 많아지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재산이 수조가 되고 수천억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파십시오. 더 부자 되려고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팔려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팔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팔려고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안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더 열심히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깨달아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달아져야 40, 50이 돼도 그렇게 활동 말동 나이 50대고 40대면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뀝니다. 더 헌병성해집니다. 더 탐욕적으로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세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세일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삼. 아버지,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잘 팔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 세상이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더 번영하기를 원하는, 더 쾌락적이고 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에 갇혀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잃어버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 수로 경쟁하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며 마치 밖에 버리움 소금처럼 밟히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개혁하라고 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각성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팔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는 먼저 했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팝시다. 이 얘기할게.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이번에 장 목사님 위임식도 갔다 오고 또 장례도 가고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결혼하고 그다음에 장례나고 할 때 다 같이 가주면 좋지만 같이 못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다 부조해주고 축의금 해주고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특별히 우리 결혼한 친구들, 여러분들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많이 하고 했을 거고 또 여러분 동생들도 많이 해줬는데 물론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20대, 30대, 40대들은 전 공동체가 좀 힘들지만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모르고 그 친구 안 친해도 더 가까이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훈련이 아닌 그거거든요. 내하고 안 친하면 대면대면 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얼굴도 몰라도 우리 청년분 누가 그렇다고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 등록한 청년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그 전주에 등록했으면 그 다음 주에 축복을 해줄 텐데 올해는 오늘이 처음이니까 올해 등록한 친구들을 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을 불러주시면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네, 김은선 목장의 최지원, 그리고 김세한 목장의 정희숙, 김성전.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이쪽 앞으로. 그리고 이하은 목장의 김진희, 그리고 신율빈 목장 김수혁, 그리고 방현우 목장 권민기, 방영훈 목장 김민종, 김경택, 박주혜 목장 임지혜, 심성재 목장 임준한, 김채원, 이지수, 김예지, 박미지 목장 김사랑, 김요새 목장 김수현, 김우지 목장 남한나, 안준혁. 네, 앞에 나와주세요. 자, 새 가족 등록한 사람 많은데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몇 명 없네요. 네, 등록만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경택. 네, 이쪽 앞에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하고. 저 몇 살 뭐하는 누군지 교회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정도. 20살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경택. 네네. 근데 죄송해요. 하기 전에 저희 그 소개를 할 때 저희 김희선도 저도 다 CCC 출신이라서 저희 CCC 박수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김경택입니다 하면은 김경택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번 네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다시 네 소개해 주세요. 20살 대구대학교 다니는 물리치료학과 김경택입니다. 김경택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지원이요. 최지원 사랑합니다. 저는 29살 정희수라고 하고요. 경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기이고 대구 한의대학교 다니고 20살입니다. 권민기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 다니고 있는 20살 김예진입니다. 김예진 사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돌고라는 축복성인데 함께 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구를 돌고 시간을 넘어 예수님 당신을 만나러 왔죠. 우리를 통해 하시는 말씀 지원아 내가 널 사랑한다. 희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성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진이야 내가 안 넣은 사람까지 다 불러주는 거예요. 수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민기야 내가 널 사랑한다. 민종아 내가 널 사랑한다. 경태가 내가 널 사랑한다. 지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준하나 내가 널 사랑한다. 채원아 내가 널 사랑한다. 지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예지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한사 내가 널 사랑한다. 수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한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준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오케이. 예수님 모두를 한 번 더. 예수님 모두를 사랑해요. 여기 네. 보시면 자, 새로 등록하신 분들 만나면 인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